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월달, 딱 5월달까지 가정에 대한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한마디로 그걸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서로 섬겨라 이야기입니다. 네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주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네가 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섬김이 무엇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 5장에 보시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방식대로 살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사랑과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사회 속의 관계, 그것이 바로 복종, 서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주인이 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계속 주 안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 주 밖이 아닙니다. 주 안입니다. 주 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거죠. 연합이 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정신은, 제가 만약에 아니라 제가 주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능력이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힘의 능력하면 이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압도하고 막 눌러버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 서서 하면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사람들을 부리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힘 하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그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바다에 던지는 그 산이라는 존재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나 그러셨어요. 예, 맞추셨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셨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말씀하셨구나. 나. 그죠? 내가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산을 못 뛰어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바다에 던지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전혀 드리질 않아요. 예?
그 산을 더 높이는 기도는 드리는데, 나라는 존재라는 산을 계속 더 높이 바벨탑을 쌓는 기도는 많이 드리는데, 정작 내가 버려야 하는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바로 뭐냐 하면 나를 버리는 능력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힘이 강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약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강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까? 일단은 뭐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라는 그 임금도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만든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한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훌륭한 왕, 조선시대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라고 그를 떠받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종대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리더십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외형적인 왕 노릇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뭐만 하신 거예요? 그 왕의 통치권만 행하셨던 거예요. 어떤 통치권입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성김의 통치를 행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권을 이제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는 존재를 계속 바다에 던지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제 6장 이 이후부터의 말씀이 다 뭐냐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막 귀신들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버리는 그 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건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강건해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왜? 강건해지는 게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강건해지는 게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게 강건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나에게 자꾸만 나라는 존재를 계속 뭔가로 덧입혀서 나라는 존재를 뭔가로 포장을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강건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강건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여기에서 강건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엔디나모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바쉬라는 히브리어의 역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번역하면 그러니까 엔디나모가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라바쉬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라바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강건하게 되는 것과 옷을 입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성령 충만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강건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아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는 계시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강건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강건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강건이란 말입니다.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절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불쑥 이제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건하여져야 할 이유가 왜 강건해져야 하냐 하면 지금 요놈의 마귀가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원어가 메도데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도데이아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한 속임,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뜻, 마귀의 의도.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관계로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세상의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음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다 누구의 관계에 속아서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랬죠. 세상의 풍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나갑니까? 자기중심적이라 그랬죠?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맞죠? 그냥 그게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다 여러분 공부해서 왜 공부합니까? 다 자기 잘 되려고 공부하죠. 예? 그래서 좀 덤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도 주고 그러한 목적을 삼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교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해요. 왜? 몰라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삶의 습관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잖아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어요, 동시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와 함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괴범이 아이들을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유괴범이 아이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죠? 먹을 거 주고 사탕 주고 야 일로 와 그러죠?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꼬실 때 우리들의 육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꼬셔요. 우리의 육이 헬렐레 할 만한 것으로 꼬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에 맛있는 거, 그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죠? 세상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그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요. 육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죠? 그죠? 내 육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찬양으로. 그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육이 그 영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 영이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내 영이 누구에게 복종하게 돼요?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 봐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와 붙어 있으면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풍조가 뭐라고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오물덩어리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버리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이 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무장해제. 여러분 무장해제가 뭔지 아시죠? 전쟁터에서 그 상대방이 완전히 이기면 뭐 하라 그래요? 먼저 야! 무기 버려! 총 버려! 그러죠? 그러면 그 총을 버리잖아요. 총을 버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귀에게 무장해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무장해제 당해서 마귀가 나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도록 마귀의 포로된 자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마귀의 세간 노릇하던 우리를 구출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력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이 무장을 다 해제해버리고 마귀에게 다시 꼬리를 내리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어준 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다시금 세상과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무장시켜 주셨는데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셨는데 내가 다시 세상의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무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무장을 해제하고 마귀에게 또 머리 숙여 들어갔네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다시 무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이라는 존재에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 닥치면 그때야 그걸 실감한다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닥치면 그때서야 불이 났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늦을 때가 많아요. 맞죠?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를 하면 치료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이 골마 터져서 결국은 손을 쓸 수 없게끔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시는 거예요. 부담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담이에요.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나왔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한부적이지만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귀의 통치 아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 추수한다 그러시죠? 근데 그때 뭐 하신다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죠? 그러니까 그 알곡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물론 넘어지고 굴복하는 것처럼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결국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존재로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세상에게 무릎 꿇고 세상의 지배 아래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알곡이야. 너희들은 가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지처럼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알곡처럼 살아야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같은 모습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그 부담이 있어야만 나는 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뭘 해요? 주의를 하죠.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막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완전한 무장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는 뭐 씨름 딱 하면 그러니까 번역을 너무 우리는 좀 되게 너무 부드럽게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은. 여기에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이 말씀을 아무것도 모를 때 봤을 때는 그냥 씨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팔레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매일같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늘 이 씨름의 상태에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살 때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아유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아.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도 아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좋아하는 분들 보면 이게 천국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쉽게 농담처럼 할 때 있잖아요. 더운 여름, 이제 여름이 왔는데 더운 데 있다가
아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 확 들어가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잖아요. 그죠? 예? 참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했다. 근데요 우리 편에서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네들이 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원수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원수 맺음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나의 싸움의 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 사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탁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탁 매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 사상들이. 그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 뭐예요? 이게 통치,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그때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요. 가장 평강했고요. 그게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했어요? 선악과 따먹어. 네가 하나님 돼. 그랬죠? 그랬을 때 인간이 그걸 따먹었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 취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과 염려와 불만족에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 속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없는 것 같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하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냥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도 계속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신갑주가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거기요. 무엇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넘겨주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서로 뜻이 같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저의 소망이 되고 저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저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근데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섬기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버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 있는 존재의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완전 무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예? 자,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급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 악한 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상종하며 이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충돌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충돌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완전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던 것처럼 나는, 그래 너는 나를 뭐라고 해라, 그래 나는 널 섬겨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안 되니까 거기 위에서 기도하자고요. 저도 안 돼요. 저는 뭐 저가 잘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이 사람이 내가 너 섬겨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안 알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그럼 서운하면 그것도 뭐로 연결돼요? 죄로 연결돼요. 서운한 게 또 깊어지면 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구를 바라보고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섬겨주신 그것을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얻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마귀의 공격이 와서 우리는 그들을 뭐로 생각하게 돼요?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원수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생명을 내어주신 너무나 엄청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시고 그게 깨달아지신다면 다른 존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만큼 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주님의 은혜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라는 것은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깊이 들어가야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이 표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그 주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그러한 영적 무장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감동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악한 날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